주일 주시고 저희들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풍랑에서 인도해내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감싸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네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사실 봄의 계절이지만 한국은 이제 어느덧 어제 오늘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해피 추석이라 그러나요? 메리 추석이라고 합니다. 메리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 뉴질랜드에서는 한 해를 굉장히 빨리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간만 더 지나면 10월 달 한 주 예배를 드리면 10월 달이 시작돼요. 10월 달이 시작되면 대학교나 고등학교 수업이 거의 마칩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대학은 마지막 세컨 세미스터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도 NCAA나 캠브리지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어느덧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은 11월 가기 전에 마치는 거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1월 남짓,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계획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 한 해의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이 결실의 계절에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워두신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또 한 해를 풍랑에 밀려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의 설교를 대신하기에 찬양 한 번 더 듣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지만 우리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과 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새로운 각오와 또 계획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순한 순풍이 언제나 따뜻하게 불기를 바라지만 약한 우리의 인생에는 늘 언제나 뜻하지 않은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도 이 담배가 우라굴로 광풍이라는 광풍을 맞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사도행전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네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니 라고 합니다. 배의 선장과 그 배에 관계된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리라 바라지만 얼마 안 돼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2018년도를 시작했을 때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현실 속에 광풍의 상황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개인 일도 그렇고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상황의 환경은 내가 이루려는 계획이 아닌 광풍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본문 다 보지는 않았지만 27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배 276명은 한 명도 다치지도 상하지도 않고 다 살아납니다. 4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분명 다 구조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구조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생명과 더불어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풍을 이겨나갈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라고 합니다. 풍랑이 심함으로 그들의 배와 그들의 짐을 모두 다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환기에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일을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초로 남극 탐험을 한 영국의 탐험가 어거스틴 세클턴의 귀환에 보면은 1915년에 탐험에 들어가는데 27명이 험한 빙벽 가운데 모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은 줄 알았지만 그들이 650일이 지난 후에 무사히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귀환을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세클턴이 대원들한테 명령합니다. 무게를 무조건 2파운드로 줄이라고 합니다. 2파운드 2kg가 아닙니다. 900g 1kg로 안 되는 짐을 최대한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금으로 벤 담뱃갑을 버려서 모든 대원을 짐을 가볍게 합니다. 귀중한 것을 다 버리고 가볍게 해서 살아 돌아온 리더십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때 그가 그 그물 가격을 따지고 있으면 어머 이거 지난주에 산 건데 아직 몇 번 내리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좋은 잡 IRD에서 좋은 잡을 갖고 있는데 그걸 버려두고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거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나의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환경이 어떠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못 살도록 달달달 볶아댑니다. 모두에게 애굽이 지긋지긋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을 버리기 쉽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에게 돕고 부어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때 쉽게 버리게 하셔서 결정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나가고 잘 되고 내 미래한 화려한 결과들이 예상되는데도 그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외국에 안 나가면 안 될 정도로서 한국에서의 답답한 상황이셨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땅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과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때의 상황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을 은혜로 알고 있는데 싫어지게 만드시고 버리시게 만드시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잘 안 되고 힘이 깨져나가는 이런 상황은 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절대로 보완해 주십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야속해 보이지만 지나보면 아쉬움 없게 버리게 하셔서 더 좋은 길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달린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영적인 싸움과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려하셨듯이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고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좋아 보이고 안락하기에 잡고 싶지만 분명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 쉽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장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껏 뛰어야 성장을 합니다. 올해가 마무리되는 이 결실의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성장이 없거나 진보가 없는 것은 내 자신을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얽매여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기에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의 얽매인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생명이나 존재감에는 절대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생명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에 손댈 수 없게 하십니다. 단지 불필요한 세상의 껍데기만을 없애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랑, 욕심, 교만 등 불필요한 요소들을 버려지게 하시고 내면의 진정 귀한 믿음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광평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 말씀 안에서 빨리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몸과 영혼으로 새로 오신 목사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기에 대처하기에 기존 세력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봄이 됐는데 우리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격격이 쌓여 있고 몇 년이 가도 안 덮는 이불이 쌓여 있습니다. 그 쌓인 옷장과 장롱들을 털어내야 교회 옵샵에 버리든 리사이클에 버리든 해야지 신상의 명품으로 새 옷을 채워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 높아져 있던 버거운 과거의 습관들을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지금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시작이 되고 살아납니다. 풍랑이 있어서 모두 버려진 빈자리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으로 차 있던 것은 광풍이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라. 난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흔들립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과 가슴속에 확실한 말씀이 믿음이 없기에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비워내고 난 후에는 그 빈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심겨두고 채워놓을 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확실함,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민 땅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276명이 탄배에 276명이 나오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은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 이 민족, 이 커뮤니티, 이 나라에 말씀을 들은 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서 감시자들을 데리고 로마로 끌려가는 죄인입니다. 그 배에는 배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배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그들이더라도 그 광풍의 위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모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듣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죄수가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리더십의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스펙을 쌓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회를 전체를 살려냅니다. 사무엘 시대에 보면 제사장 엘리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3번을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그 소리가 아닙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이 되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바보 같은 자기 자식에 묻혀있던 엘리하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리더십은 그냥 끝이 납니다. 그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되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냥 전이가 됩니다. 그가 스펙이 있었습니까? 학식이 있었습니까?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다윗 왕국의 초석을 다집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말씀하느냐가 미래의 살 길을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섬기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의 리더로 결정하고 모든 사회의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촛대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세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한 담대한 선언을 보십시오. 24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소명이 있고 리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안심하라. 내가 믿노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은 경험 많은 선장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결박되어 죄수가하여 말한 그들 앞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광풍에 있든지 아니면 죄수의 몸으로 있든지 바닥같이 처참하게 내려갔든지 그 어지러운 상황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고 말씀 있는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희망이고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인도하여 살려내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용의 측면으로 단순 반복의 힘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바르고 옳은 일이면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봄에 씨 뿌리는 것 바른 일입니다. 물 주고 김 매는 것 바른 일입니다. 그렇다고 열매가 바로 생깁니까? 아닙니다. 1년을 꼬박 허리를 숙이고 꾸준히 반복해야지 시간이 지나서 가을 추석에 지금의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만 일상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입의 선언들 분명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계속 노젓고 앞으로 나갑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27장 이후절 27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들이 마지막까지 가기에 죽을 고생으로 노를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44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모두 구조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에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별로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짐을 끊어놓고 대부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죠. 운동도 일주일에 서너 번 계속해야 됩니다. 아니 매일매일 단순한 운동을 반복할 때 아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고 운동 중 제일 좋은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걷기 운동이랍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고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운동 마시고 걷기 운동 단순하기에 반복해 나가기도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해지고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생떼쥐베리의 사막의 죄서라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세웠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나고되어 밤새 지도를 봅니다. 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길 찾는 방법은, 들판에서 길 찾는 방법은 나침판 하나 들고 방향을 정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판이 향하는 나의 방향만 올바르다면 반복해서 꾸준히 나가면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가 아주 길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사회의 상위 5% 되는 사람들,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운동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단순 반복의 대가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반복을 하지 못합니다. 일이 복잡하거나 일회성에 마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됩니다. 우리 많은 한국 부모들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야 이놈아 머리를 써서 공부 좀 해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된장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앉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실성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
다윗의 형제들, 그 아버지 이새와 7 형제들 모두 잔치상에 그럴듯하게 차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왜 어린 나이에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떼를 쓰고 울고불고 있었을 때는 다윗은 삶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부른바 모든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빈둥빈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성실성, 단순 반복이지만 맡겨진 일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실한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합니다. 대충 일주일에 예배 퉁치고 사는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일상에서도 퉁치고 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실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청소가 됐든 페인터가 됐든 건축일이 됐든 식당일이 됐든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부름받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실해야 되는지 잠시 한번 예정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여러분들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습니까? 주보 사이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10서부터 100까지 우리의 나이를 생각할 수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잘라내세요. 앞에서부터 내가 지금 30세이다, 40세다, 50이다, 45이다, 55이다 자르시기를 바라요. 60이다, 70이다 잘라내시기를 바라요.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는 100세라 그러지만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에도 우리 95세 먹은 키위교인 한 명을 보내드렸는데 대략 한 95세가 됐으니까 100세 중간을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내시면은 이 남은 칸이 우리의 생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갈 날이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입에 이렇게 불러서 한번 불어보세요. 후 하고 광풍이 불죠. 흔들리죠. 사람의 말소리, 사람의 얘기 소리가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들리게 해요. 그러나 남은 생애를 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꽉 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우리의 것을 다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웠으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방향이 찾았으면 단순 성실의 반복으로 기다림으로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성은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 앞에 늘 새로운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어떤 풍랑이 와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자세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어서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일이 성실히 주의 결과를 이뤄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